샬롬 김민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8장 10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위임식에서 행하여진 세 가지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서 36절의 말씀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겨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위임식에 참여하기 위해 속옷 위에 청색의 겉옷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서 위임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위임하실 때에 거룩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10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을 강조하고 계신 이유는 그들이 제사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바와 같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론의 아들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임식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다양한 기구들도 관유로 씻게 하시고 그리고 아론의 머리 위에 관유를 부으셔서 그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위임식에서 관유를 사용하고 있는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머리 위에 관유를 붓는 이 행동을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론에게 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과 다윗을 세우실 때에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관유를 아론의 머리 위에 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론과 늘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물두병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는 성전의 기구인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일종의 큰 대여와 같은 그러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용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있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에서 세 가지 제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이고 두 번째 제사가 번제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미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속죄제는 정결제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위임식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속죄제가 가장 먼저 진행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 곧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정결한 상태에서 위임식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레위기 8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우리가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과 레위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속죄제가 진행되는 과정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레위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향단의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위임식에서는 모세가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발랐는데 그 이유는 아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임식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진행이 되어지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우리들은 번제의 두 가지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속죄의 목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순종과 헌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 제도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위임식에서 이 번제를 드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통하여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진행되어지는 제사 제도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 사이에서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위임식 가운데에서 마지막 제사 제도로서 이 화목제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화목제의 과정을 통하여 피를 뿌리는 이 행동이 죄 용서함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레위기 8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요구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어진 세 가지 제사, 속죄제, 번제, 화목제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요구하시는 최종적인 모습은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임식의 모습 가운데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룩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